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복음의 순종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받은 은혜와 평강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이며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공급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 20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놓았던 휘장은 주님이 죽으실 때 위에서 아래로 찢겨졌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닷소로 떠나서 그를 만나매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제자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장소가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의 독생자시오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드러내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어원에 맞게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께 충실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께 헌신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리스도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정체성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한다면 그 성도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 첫 번째, 성도는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 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리하여야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러분들 그 14절에 산 위에 세운 도시, 자 거기다 빛을 쳐보시고요. 산 위에 세운 도시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그들은 땅의 소금이자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은 항상 땅과 관계가 있는 민족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자, 창세기 12장 1절에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버지 집.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였습니까? 바벨론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습니다. 친족과 아버지 집이란 조카 롯을 비롯해서 아버지 테라, 할아버지 나홀을 포함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 대한 육신적인 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땅과 후손들에 대한 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구원받은 이후에 육신적인 포기, 육신적인 것들로부터의 떠날 것을 명령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들을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셨을 때 그 땅의 이름이나 위치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면서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한 도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100년 동안이나 그 도시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다국인이요 순례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아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고 거둘 때마다 그런 마지막 안식처가 될 도시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아무도 그 도시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위해서도 한 도시를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아직은 우리가 그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곳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말씀인데요. 이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을 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구약 성도들은 언젠가 그들의 도시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 도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는데요. 그 도시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 산 위에 세운 도시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은 땅의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다스리게 될 때 그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것의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밭, 보물, 사람 거기다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여기서 밭이 상징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보물은 이스라엘이죠. 보물은 이스라엘이고 거기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은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35편 4절 말씀에는 주께서 자신을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신의 특별한 보물로 택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보물 이스라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을 자신의 피로 사셨기에 주님의 재림 이후에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메시아를 거부한 결과로 세상에 버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숨겨둔다, 히드란 단어가 쓰이죠. 숨겨둔다, 히드란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긴다는 것과 이스라엘을 세상 속에 숨겨버리시겠다는 것, 두 가지 의미가 다 해당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그들은 세상으로 흩어지고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바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국이 될 때 하나님의 보물인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스라엘은 항상 땅과 관계된 민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들은 땅을 영원히 상속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습니다. 천년왕국 때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새 하늘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그들이 올바르게 행하면 땅이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들이 올바르게 행하지 않는다면 땅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맛을 잃었을 때 그들은 소금처럼 내어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모든 희생제사에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소금의 용도는 부패를 방지하는 것과 음식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에 너는 내 음식 건물의 모든 봉헌물에 소금을 칠 것이니라. 너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 내 음식 헌물에서 빠지지 않게 할지니 너는 내 모든 헌물과 함께 소금을 드릴지니라. 따라서 소금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언약의 상징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드리는 거룩한 것들의 모든 거제 헌물은 내가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내 아들 딸들에게 주되 영원한 법규에 따라 주었나니 그것은 주 앞에서 너와 함께하는 내 씨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교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소금과 같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여 살면 그들의 땅에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살면 그들을 멸망시키는 데 사용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 맛을 잃게 되는데 그들은 소금처럼 내어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장차 회복되면 다시 자신의 고유한 맛을 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이방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고 그들의 땅을 황폐케 하셨던 것입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 치하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극심한 박해와 대환란을 통해서 연단되고 자신들의 메시아께로 마음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해서 온전한 주님의 왕국 백성이 될 것이며 세상의 모든 민족들은 유대인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세상의 빛은 될지언정 땅의 소금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패한 세상에 비추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오도록 길을 인도할 것이지만 땅 자체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부패된 세상으로부터 피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소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은 소금과 같아야 됩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진리의 맛을 더 돋구는데, 더 열심히 선포하는데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 갈급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가 증거하는 진리에 대해 자극적인 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는 썩어져가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소금으로 맛을 고르게 함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의롭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도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자, 한편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라는 점에서 확실한 교리적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빛이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양으로 비유가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는 달로 비유가 되는데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빛을 받아서 비추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두운 세상에 진리와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빛은 끊임없이 사물을 비추고 드러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빛과 같은 역할로 모범적인 삶을 살며 복음의 진리를 널리 임무를 담당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 두 번째, 성도는 군사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거기 밑줄 쳐보세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르게 돼 있고 그 고난을 견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에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아들들로 삼으신 후에 그들을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에 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항상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빚게 되는 것이죠. 자,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기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0절.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주님께서 완전하게 되신 것은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여기서 완전하다, 퍼펙트라는 단어는 죄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이루신 일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도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는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대장께서는 완전하게 되시기 위해 순종을 배워야 했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단지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모든 고난, 모든 유혹, 인간적인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장, 캡틴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머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머리가 되시며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인데요.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오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 대장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의 상황이 재림에 대한 예표로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장을 따라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미래에도 예수님이라는 대장을 따라 이스라엘이 안식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여호수아 같은 말이죠. 같은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신약에서는 예수란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수아가 했던 대로 인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고 유대인의 대장으로서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 땅으로 인도해 드리고 팔레스타인 땅에서 통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 다시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3절은 주님의 군사는 고난, 하드니스를 견뎌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하드니스로 표현되고 있죠.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단단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연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고난은 필수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마귀가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려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지옥으로 향하는 불쌍한 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수고와 고난에 따른 삼국과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 고난에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요구됩니다. 거기 그 4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4절.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사역자는 물론 이 세상의 일들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일들에 얽매이게 되면 성령의 열매, 구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에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하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자이니라. 가시나무들이 상징하는 게 바로 그것이죠. 이 세상 염려, 재물의 속임수,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을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열매, 구령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는 대만은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요한일서 2장 15, 16절 말씀에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자, 그리스도인은 구원받는 순간 자동적으로 주님께 속한 군대의 일원이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순간 주님의 군대에 편제된 것과 같은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17절 말씀에 너희는 무교절을 지킬지니 이는 바로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기 때문이라. 너희 군대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을 군대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대대로 이날을 지키되 규례에 따라 영원토록 지킬지니라. 주님의 군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 선한 싸움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보십시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신이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암화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니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그분께는 그분의 옷과 넓적자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자, 이 장면은 주님의 지상 재림 장면입니다. 흰 말은 하늘에 초자연적인 동물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에서 의라는 낱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계시록 19장 2절에 그분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니, 계시록 19장 8절 성도들의 의, 계시록 19장 11절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따라서 이 말탄부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거기 13절 보십시오. 13절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주님의 옷이 피에 적셔 있는 사실, 그 사실은 바로 그분이 아마겟돈에서의 2억의 기병대를 발 아래 짓이기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피가 땅을 거의 3피트, 즉 거의 1m 되는 높이로 덮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흘린 피가 말고삐 높이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14절 보십시오.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자, 이 구절은 재림 때 주님을 따르는 군대가 있는데 그들은 거듭난 성도들의 몸인 교회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교회가 주님께 징집된 군사로서의 몸임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인데 교회가 전쟁 무기를 들고 육신적으로 싸우는 몸이 되어 실제 전쟁에 임하는 날이 있게 되는데 바로 그 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아가서도 보십시오. 아가서 6장 10절 말씀. 아가서 6장 10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아침같이 찬란하고 달같이 아름다우며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 있는 여자가 누구인가?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나오죠. 신부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달과 해 같고 깃발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림 때 교회는 말탄 군인의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합니다. 그들은 이때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입었기에 초자연적인 존재로서 초자연적인 말들을 타고 주님을 따라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계시록 19장 15절 보십시오. 계시록 19장 15절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니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며. 자, 이 일들은 재림 때 팔레스타인 아마겟돈에서 일어날 장면입니다. 인류 최후의 전쟁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방해하기 위해 이 무기토 굴짝, 히브리어로 무기토, 헬라어로 아마겟돈입니다. 이 아마겟돈 골짜기에 집결하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제지하기 위해서 아마겟돈으로 2억의 군대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들은 악마 같은 그런 적그리스도의 군사들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군대, 즉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이 귀귀한 군대 위에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군대들을 문자 그대로 포도송이 밟듯이 짓밟으실 텐데 그들의 피가 말고비들을 적시며 팔레스타인 땅 전체를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복수의 날,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날에 교회와 함께 땅에 내려오셔서 그분의 의로운 심판을 이방인들에게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을 받은 군사이고 지금은 영적 전쟁터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만 주님과 함께 재림하는 때에는 실제적인 전쟁터에서 적그리스도 군대들과 싸우는 군사로서 임무를 다하게 될 것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 세 번째, 성도는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는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거듭나기 전 죄의 종이었을 때는 하나님에 관해서 무지했고 이 무지 속에서 자신의 정욕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생각과 신념이 자신의 육신이 옳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따라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도 거룩해야 합니다.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결과가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야 하나님의 자녀임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로부터 구별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러움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더러운 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언제나 정결하고 언제나 순수합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행동의 결과로부터 거룩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 15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 자, 여기 행실이라는 단어, conversation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죠. 네. 자, 여러분들 그 베드로전서 여기 잡고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 보느니라. 자, 여기도 행실이란 말이 나오죠. 컨버세이션입니다. 자,
이 행실에 대한 아내의 행실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들 수 있습니다.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의 미모 때문에 자기는 이집트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아내 사레를 빼앗길까봐 몹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자기 아내가 아니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자, 그 얘기가 창세기 12장 12, 13절에 나와 있죠. 창세기 12장 12, 13절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2, 13절. 그러므로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 여인은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되 당신은 살려 두리니 원하건대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잘되고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하니라. 자, 아브라함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요구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라는 남편이 명백하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을 알고 있었을 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기가 나서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나서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왜? 사라는 아브라함의 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남편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사라가 이 상황을 하나님께 의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이 상황에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7절이 이 사실을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장 17절 보십시오. 주께서 아브라함의 사례로 인하여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재앙들로 재앙을 내리시매. 사라는 바로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을 믿고 의탁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의탁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꾸며낼 생각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과는 달리 사라는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확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명령에 거역하지 않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개입하셨고 그들의 유기를 벗어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파라오는 사라에게 아무런 일도 행할 수 없었습니다. 사라는 파라오에게 당하지도 않았고 아브라함도 아내를 무사히 되찾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타이밍, 그 순간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그 밑에 창세기 12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십시오. 파라오가 아브라함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내가 어찌하여 그녀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가 그녀를 취해 내 아내로 삼을 뻔하였도다. 그런즉 이제 내 아내를 보고 그녀를 데리고 내 길로 가라 하며 파라오가 자기 사람들에게 그에 관하여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사라는 파라오에게 어떠한 비난도 받지 않았습니다. 비난당한 쪽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남자로서 사내로서 비겁했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남편에게 복종했을 뿐이기에 파라오로서는 그녀를 남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부당한 거짓말을 시켰던 남편 아브라함은 이방인 왕에게 철저히 무시당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파라오에게 질책을 받고 이집트에서 내쫓겼습니다. 파라오는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그대로 갖고 떠나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재산상의 손실은 입지 않았지만 아내 사라 앞에서 그의 심정이 어떠했으며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체면이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구원받은 자매들의 남편들을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행실로 인해서 그의 남편 아브라함을 얻은 것입니다.
아내의 정숙한 행실을 남편이 두려움 가운데서 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내의 정숙한 행실을 남편이 본다는 말입니다. 또한 아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지 남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구원받지 않은 남편은 자기 아내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아내의 말 없는 행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남편을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하는 능력을 갖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출석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른 점은 무엇이며 어떠한 생활 태도를 보이는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알게 모르게 남편은 아내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에 출석한다는데 그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른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떤 구별된 삶을 사는지 그의 행실을 가족들은 지켜보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라는데 정작 그의 생각하는 것이나 생활 태도는 전혀 변화가 없으면 가족들은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여러 각도로 다르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행실이란 어떤 도덕적 관념이나 윤리적 개념 같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생활 태도, 매너 오브 라이프를 뜻하는 것으로 실생활에서 눈에 보이도록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실제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생활 태도는 주위 사람들에게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에서는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은 스스로 정결케 하는 행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성결한 행실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16절 다시 보십시오. 16절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인용된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하게 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는 것, 이것이 거룩해질 수 있는 실제이고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는 것은 스스로 불결한 것들을 멀리함으로써 순수성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멀리하고 그것들에 오염되지 않도록 스스로 지키는 것이 곧 성결케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자신의 순수함을 지켜 거룩함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과 부정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고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는 것, 바로 이러한 생활 태도를 이행하고 유지하고 실행하는 것이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너희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러분들 밑줄 쳐보십시오.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 자,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부르심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몸의 부활의 근거가 되시고 또 우리가 조만간 주님의 공중 재림 때 만나게 될 분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실 분이시고 우리를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하게 해주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거룩하신 분,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자, 거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상속유업의 영광의 풍성함, 바로 그것이죠.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상속유업의 영광의 풍성함. 자,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새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주님과 같은 새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성도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자신의 백성답게 살기를 소망하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육신과 마음의 욕망을 쫓아 행하며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거룩함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군사로서 살아가게 하시며 세상을 비추이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에 최선을 다하도록 저희 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찾고 주님께만 구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오며 항상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